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함께 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 새벽에도 주님 말씀 앞에 가장 먼저 나오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자리에 가장 먼저 서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부으시는 동행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월요일날 함께 보았던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에서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 것인가, 그 리더의 조건에 대해서, 리더의 자질에 대해서 디도에게 권면했던 그런 말씀이었다면은, 오늘 말씀의 10절에서 16절 말씀은 그런 지도자가 속히 세워져야만 했던 그 그레데 교회의 상황들에 대하여서, 꼭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했던 그 모습들에 대하여서 오늘은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레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 교통의 중심지였고 무역과 군사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그레데로 몰려들었습니다. 여러 민족, 여러 족속,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그레데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사도 바울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한 부류를 지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말씀합니다. 그레데 교회 안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그레데라는 지역 특성이 그랬고요, 그 교회 안에도 그런 자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할례파 사람들이 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할례를 중요시했던 유대의 전통을 따르는 유대계 기독교인들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그들의 입을 막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강한 표현들이 오늘 말씀에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오늘 입을 막으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말했던 것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불순종의 말, 그리고 그 헛된 말, 그 속이는 말들이 믿음의 가족들, 신앙을 함께 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의 삶을, 그 믿음의 가족들을 온통 무너뜨리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악한 자들이 무엇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까지 사람들을 그렇게 선동하는 것일까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더러운 이익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않은 것을 가르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레데 교인들을 선동하는 악한 자들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더러운 이득이었습니다. 이 더러운 이득이라는 이 표현이요,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서 그 이득을 추구하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것은 잘못된 것인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줄 알지만은, 이것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지만은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든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만 한다면은 사람들을 선동하기를 망설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공동체가 깨어져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두 여인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아온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 아이를 두고 두 여자가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상황에서 일부러 그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이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두 여인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이의 엄마가 아닌 여인이 좋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이 아이를 공평하게 나누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기가 죽어도 상관없다고 말하는 그 여인은 절대 이 아이의 진짜 엄마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짜 어미와 같은 자들이 그레데 교회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만 한다면, 내가 무언가를 여기서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기만 하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들이 당시에 그레데 교회를 미혹하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절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 미혹을 받는 이 그레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보여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너무나 강하고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오늘 바울이 디도서에 기록한 것을 보면은 아마 그레데인 중에 어떤 그 선지자에 대해서 다른 어떤 설명을 붙이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을 보았을 때 그 선지자는 따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다 알만한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레데인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항상 거짓말쟁이다, 악한 짐승이다, 자기 배만 위하는 그런 게으름뱅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기에도 그 말이 딱 맞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굉장히 보기 드물 정도로 사람에 대해서 신랄하게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드러납니다. 이 그레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거짓말을 했던 것일까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였습니다. 무엇인가 얻을 수 있을 때, 그래서 자기 욕구만 따라가는 악한 짐승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오직 삶의 목표가 자신의 이 배를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들이 열심히 땀 흘리고 일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게으르면서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면서 어떻게 쓰는지 남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차가운 오늘날의 사회와 별 다를 것이 없는, 어쩌면 오늘보다 더 심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마저 드는 그 당시 그레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레데 사람들의 전체적인 모습들이 그레데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도 그 지역의 정서와 그런 특징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마치 경상도에 있는 교회에서 경상도 사람들의 성향이 드러나고 충청도에 있는 교회에서 충청도 사람들의 성향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레데가 다행히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습니다만, 아무리 보아도 이 그레데라는 곳이 그렇게 좋은 토양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은 디도에게 그런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나타나는 이 엄히 꾸짖는다는 이 표현을요, 여러분 원어의 의미에 최대한 가깝게 그냥 그 단어 의미 그대로 살려서 번역을 해본다면 날카롭게 그 잘못을 찾아내고 고쳐낸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날카롭게 그 잘못을 찾아내서 고쳐낸다, 수정한다, 교정한다. 그냥 근엄하게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엄히 꾸짖고 그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단단히 혼내는 정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너무 차갑게 느껴질 만큼 그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집요하게 그 잘못을 고쳐낸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디도에게 바울이 요구하고 있는 지도자의 책임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것으로 그냥 다 적당히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잘못에 대하여서 확실하게 고쳐내고 교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꼭 그렇게까지 했었어야 됐을까요?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그렇게 낱낱이 드러내서 그렇게 했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꼭 그랬어야만 했을까요? 예, 그렇게 엄히 꾸짖었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그 명령을 이들이 따라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들의 믿음을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이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날카롭게 그들을 꾸짖고 고쳐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수술을 할 때요, 그 장면이 사실은 굉장히 잔인합니다. 여기저기를 잘라냅니다. 피가 터집니다. 긁어내고 떼어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의사가 되려고 공부하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수술 장면을 보기가 힘들어가지고 뛰쳐나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의사의 날카로운 칼을 잔인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칼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칼 때문에 몸의 잘못된 부분들이 고쳐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 안에 날카롭게 수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일하게 엄히 꾸짖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이 어쩌면 너무 아파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그 꾸짖음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진리 안에, 생명 안에 우리가 바로 서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당시 그레데에는 이 복음이 들어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때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고 교회의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이라면 복음이 들어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굉장히 심각한 위협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그 안에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런 위험 요소들이 너무나 급속도로 자라가고 있는 것을 바울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디모데에게 강하게 권면합니다. 당시 그레데 교회 안에 들어온 그런 유대인들의 이야기, 즉 유대의 전통과 자신들의 상식이 복음의 진리보다 앞서갔던,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장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선동했던 그런 사람들, 그 허탄한 이야기가 사실 안타깝지만은 이 그레데 사람들의 취향과 딱 맞아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배반하게 만들 만큼, 이들이 처음 들었던 바른 복음을 떠나게 만들 만큼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보기 드물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바로 올바르게 받아들인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1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진리를 배반하고 허탄한 것들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전통과 율법, 그리고 그들의 어떤 의식을 복음의 기준보다 앞세웠던 그런 사람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는 그 기준을 가지고 저것은 더러워, 저건 악한 것이야 라고 정죄하기 바쁩니다. 근데 그들의 의로움이 가짜였습니다.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시인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심지어는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것은 저렇습니다라고 다른 이들을 가르치고 이끌어간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삶에서 하나님을 닮은 행위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가증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믿지도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발견할 때 그들이 더욱 배신감을 느끼는 것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선한 일들을 버리지 않고 우리의 삶에 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러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그 바른 진리 위에, 복음의 기준 위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것들이 복음이라는 것 위에 슬그머니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사단이 그레데 교회를 미혹했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합리적으로 부담스럽지 않게 적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유혹할지도 모릅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타당한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이익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미혹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어떠한 이익을 얻는 자리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꾸짖음 앞에 서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한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시인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선한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나 자신과 나의 공동체를 지켜내고 세워가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비록 어려울 수 있다 할지라도, 쉽지는 않은 상황과 쉽지는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진리의 길을 뚜벅뚜벅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살리시고 고치시고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경험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혹 하나님께서 꾸짖으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바로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